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예배 현장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생활의 성공은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부터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신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보다도 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으로 친히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불로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 내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마음만 조금만 여시면 됩니다.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멸시치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의 임재,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때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구를 보고 계시고 인천을 보고 계시고 남동구 우리 예수 주안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나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혼잡스럽고 너무나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시간이 긴급한 시간이 다급한 시간이 내게 주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분주히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나를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고 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쁜 그런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서 빗나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랄지라도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율법에 있는 제사법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자는 제 삶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어요. 갈릴리 그 지역에서 데가볼리로, 가버나움으로, 또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계속 온 나라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들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전도를 받아야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좋은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신 겁니다. 계속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계속 전도하셨어요.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은 없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둥병, 그것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마지막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히 죽어있던 그런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 사람 나사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는요,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파면을 당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들려서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쇠고랑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들판에서 날뛰는 그런 강력한 귀신 들린 그런 사람. 자기 몸을 스스로 막 자위를 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끔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만드시고 그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격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못 고치시는 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모든 병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에 난 식물들을 먹는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러한 죽음의 질병의 저주에 다 갇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노연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다 풀어내시고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치신 그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죽음의 질병, 죽음의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죄의 저주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저주 안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 그리고 창기, 또 지극히 연약한 불쌍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은 고관 대적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왕족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는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서 높이 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어요. 높이 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위에 높이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 역사, 세상의 모든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가 저 높이 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온 인류가 다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아니, 세계 위대한 모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스카모니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두가 자연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지만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스카모니, 공자, 또한 소크라테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33세가 되는 정도의 사람이다. 청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33세를 지나온 그런 사람들도 많죠. 33세가 되기에 1, 2년 남은 사람도 있고 33세면 그야말로 청년이잖아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청년일 수도 있고 갓 결혼한 청년일 수도 있고 또한 결혼한 지 2, 3년 지난 그런 청년일 수도 있고 그 청년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흠 하나 없고 재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억하 심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굉장히 분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큰 아픔을 그렇게 주었을 때 그렇게 아픔을 당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딱 하나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다든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즉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상대가 피를 흘리면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원한이 다 녹아지는 것이죠. 즉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가 다 쏟아지면 생명은 죽어버리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피가 부러지고 피가 부러지면은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니고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입니까?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원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대표의 원리고 하나는 대신의 원리입니다. 대표라는 것은요,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원숭이가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이렇게 한다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대표는 100% 사람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인간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사람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신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 대신 죽어야 될 이유는 없죠. 어떤 죄인이든지 그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어차피 또 죽어야 돼요. 어차피 감옥에 가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시죠. 죄와 상관이 없으시는 분.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신 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 인간은 도저히 1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인데 하나님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천억보다도 조경보다 더 비싼 그런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같은 존재의 그런 대등한 위치의 그런 모습에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형편없는, 예를 들면 돈은 수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갚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데, 기껏해서 100원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제물로 되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물,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들어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고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를 충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덩어리, 저주받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류를 덮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 용서를 통하여서 인류는 깨끗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큰 죄악의 묶음들, 죄악의 커튼들을 다 예수님이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게 되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사한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화목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대표의 원리와 대신의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일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사탄이 의심의 구름을 뭉게뭉게 피울 때 그때 단호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대표의 원리와 대신의 원리를 통해서 내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험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병이 치유받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꼭 확인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